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11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거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아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해 봤지만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진 것은 우리 북쪽 지파들의 일방적인 의견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왜냐하면 오늘 보고 있는 역대하 11장 2절 이하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되게 선지자, 선견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 선견자를 통해서 뭐라 하시냐면 싸우지 말고 이 일이 내일로 말미암아 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독특하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나라가 번성하고 백성이 편안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만 믿어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은 믿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사람들 율법에 우리 6월절 때로는 초실절이라고 하고 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또 수장절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6월절, 초실절은 대개 보리배기 시작할 때, 마음이 급할 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77절, 오순절 때는 밀배기가 끝날 때예요. 그러니까 곡식 추수가 끝날 때쯤이니까 좀 마음이 급할 수도 있죠. 또 초막절, 수장절 때도
자기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실로암 못에서 물들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면 한 해 농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먼 데 사는 사람은 항상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꽃이 피는 거나 단풍이 드는 것이 위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잖아요. 꽃은 밑에서부터 피고 단풍은 위에서부터 먼저 드는 것이죠. 그러면 멀리 살면은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올라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좀 불리한 거잖아요. 농사 짓기에. 뭔 일을 하기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집 앞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지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미기자가 늦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 앞에서 하숙을 했는데 제가 하숙집에서 출발해서 교문까지 가는 시간보다 교문에서부터 교실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더 멀었어요. 전통이 있는 학교라, 전주고등학교라 교실까지 가는 그 거리가 더 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웃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2학년 때인가는 그때는 자취할 때인데 누나들하고 하숙집보다 조금 먼 데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막 가면서 뛰어 그러더라고 안 늦으려면. 근데 저는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한두 번 걸어본 게 아니어서 예전에 우리 일본 놈들이 강화도 조약 맺기 전에 인천에서 내려가지고 한성까지 그때 이제 서울까지 가마 타고 가는데 그 거리를 측정한 방식이 있어요. 뭐냐고 그러냐면 자기를 가마 태우고 가는 그 가마꾼의 걸음수 소리를 듣고 그 거리를 측정했다 그러거든요. 좀 똑똑한 사람들은 별의별 이상한 걸로 다 측정하고 다니죠.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는 정도는 다 알고 또 자기의 걸음 보폭 수를 평상시에 알고 있기 때문에 걸음수와 보폭을 계산해서 거리가 얼마 정도다 이런 것을 알고 있죠.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철미한 분들 많이 보죠. 그분들이 거리 계산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굉장히 추리소설을 한때 팠기 때문에 시간관념 굉장히 정확했죠. 늦어본 적도 없고요. 저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독특한 사람이죠. 자, 다시 본문 얘기로 가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데 섬기는데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침에 오면서도 제가 한 2, 3년 전에 보았던 그 예화가 생각이 나요. 누군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탈무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출세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와서 그 집에 거주하기 시작했는가 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도를 생각해 보세요. 인도는 공과대학 쪽으로 지나가려고 굉장히 온 집안의 힘을 다 부어주죠. 그래서 학원도 다녀야 되고 소위 말해서 컨닝이 아주 일상화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이제 대학교 잘 졸업하고 이제 취직이 되면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죠. 그걸 가정으로 해보세요. 어떤 유대인이 출세를 해가지고 그 집에 일가 친척들이 와서 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그러는데 그 도가 점점 지나치니까 이걸 랍비한테 가서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랍비가 무슨 가축인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가축 몇 마리 더 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며칠 기가 보니까 더 상황이 막 사람은 북적북적 거리고 가축은 돌아다니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한테 가서 더 난장판이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가축 다른 종류로 조금 더 몇 마리 집에다 넣어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했다는 거예요. 이 것이 가능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정통 구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가축 우리간 따로 있고 사람 거주하는 공간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 시골집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주방이 조금 낮아요. 왜냐하면 구들장을 떼기 위해서. 여기도 비슷해요. 밑에를 조금 팠어요. 화덕으로 쓰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다가 가축도 키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 단을 높게 해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어요. 뭐 굴뚝이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고요. 벽 사이에 구멍을 내서 연기가 빠져나가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잘 사는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돌아가던 그 당시 건축 양식과 비슷하게 했겠죠. 그래도 안 좋아지니까 또 랍비한테 또 가서 아우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 몇 마리 더 놔봤는데 더 안 돼요. 더 난리치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뭐냐고 막 화내고 더 난장판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번에는 다른 가축 또 몇 마리 더 넣어봐. 그래서 또 그대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더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사람 살기도 부족한 데인데 가축들 돌아다니고 막 소위 말해서 밥 먹는데 막 닭 날라다니고 소털 뭐 양털 막 붕괴붕괴 해갖고 온갖 데 다 날라다니고 뭐 이런 상황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다 사람들이 떠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친척들 다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 집안에 넣었던 가축들 싹 빼고 청소하고 편안히 살아. 참 허망하다 하면서도 오늘 새벽에 오면서 예배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잘 믿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 이렇게 하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따르는구나.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악화되는데 그 말대로 하는구나. 참 놀랍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최악의 방법,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방법을 통해서 원인이 해결되는구나. 좋은 결과를 가져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랍비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이 랍비한테 물으러 간 사람도 참 소위 말해서 랍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랍보라고 그러잖아요. 관계가 참 잘 맺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 사실 신앙생활도 저희들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엉뚱하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저는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해보는 대로 해봐요. 생각하는 대로. 그러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 율법을 잘 지켜라, 제사 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벌 줘서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잖아요. 르호보암은 안 믿어요. 그러고 뭔 짓을 해요? 방배하는 성읍들을 맨 놔둬요. 우리 12절에 보면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겨본 적 있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다윗 왕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겨본 사례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무언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른 방향이에요 라고 무지성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공유적 속성, 같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잖아요. 지성이 있고 영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또 주권성이 있고 유복성이 있다. 우리 창세기 말씀드릴 때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맨날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 나에게도 영적으로 충만함을 주셨어. 하면서 자기 거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실패작이죠. 그리고 또한 13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라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쫓겨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려고 15절 보면 산당, 수렴소 우상, 송아지 우상을 위해서 친히 제사장들을 세우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허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나라가 쪼그러들었어. 또 우리가 이렇게 약자가 되어서 이런 생각만 했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겠다. 우리 신해산은 도착했을 때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우리 신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담담하게 써놨는데 그래서 남유다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했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라고 해석한다면 더 은혜롭겠죠. 자, 우리 또 17절.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 6.25 때 보세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남한에 사는 분들의 그 신앙심을 엄청 높여주셨죠. 부인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로 보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시인 게 확실해요. 나라가 쪼그라들었는데도 아버지가 한 짓을 똑같이 따라해요. 아내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로 하고 있어요. 보면은 21절, 22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째보다 사랑하여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다라고 그래요. 솔로몬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장자 승계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편해요. 그러나 또 국가 전체를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게 더 좋아요. 그 능력에는 권력층도 있고요. 또 철인 군주와 같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것도 좋거든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사랑하는 여인의 자녀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형제 상잔 형제들끼리 싸워서 죽인 것에는 조금 자유롭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왕이 될 만한 마음, 싹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미리 앞에 열왕기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할 때 여디디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셔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해당했던 경우인데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해져. 조금 이상해져요. 그 기준을 다 채웠는가 모르겠어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저는 항상 성경이 어렵다라고 느껴요. 왜 어렵냐면 한국식 교육의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1차예요. 제가 초등학교, 전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9년, 신학대학원 3년, 뭐 다 토탈하면 뭐 24년 학교 다녔나 봐요. 뭐 만족스러운 성적으로 졸업한 건 아니지만,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한 건 아니지만, 그 교육의 폐해가 있어요. 내가 암기한 것을 앞에다가 풀어내야 돼요. 답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암기식 교육에 너무 치우쳐져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성경을 볼 때 이 암기가 1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요, 그냥. 암기의 문제점은 뭐냐면 짧은 기간에 그것을 암기를 하고 그것을 풀어낸 다음에는 또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단기 기억력을 최대한 키워야 되잖아요. 장기 기억력에서는 저희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 꽤나 단순한 암기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과거에 누가 무슨 일을 했어. 이런 것을 잊어먹잖아요. 정치인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 연예인들한테서 문제 있는 걸 한번 확 터뜨리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과거에 되도 않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녀석이 다시 나와서 활동을 해요.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연유를 한번 따져봐야 되죠. 잊어버렸기 때문에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뻔뻔하게 얼굴 긁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공부도 그렇게 되잖아요. 실컷 공부했어. 근데 지가 써놓고 지가 뭐 했는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지만. 근데 그러한 암기식 플러스 그것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물었더라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암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풀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토론이라는 걸 해봐야 되고요. 앞에 나와서 발표라는 걸 해봐야 돼요. 우리는 토론식 문화가 아니잖아요. 누가 얘기하면 옳거니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사람 뜻대로 그냥 쭉 따라가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이 집단 전체의 이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꽝인 거죠. 배의 선장이 엉뚱한 생각하고 항해사가 엉뚱한 생각하면 배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랑 똑같아. 열차의 기관사가 엉뚱한 짓 하면 제 코스 벗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선생님이 계시죠. 제어 보혜사, 우리 제어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죠. 또 우리가 다른 데 찾아보지 않도록 우리 눈앞에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기도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라는 거. 오늘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종목을 정해갖고 딱 이때 응답받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큐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큐티 많이 하는 사람들은 되게 단호박이야.
딱 눈에 띄는 거 딱 찍어갖고 그거 하고 그 시간 안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신 분들인데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여유 있게 보세요. 영적 독서가 그런 면에서 참 좋아요. 시간과 장소를 안 가려요. 편안하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바탕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좋아요. 아예 지식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본다? 그건 어려워요. 뼈대도 없는데 살 붙이려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뼈대는 세워져 있어야 돼. 얼기설기. 그냥 약 하나만 세워져 있어야 되고, 아예 그러한 기초가 없다면 또 저는 환영이에요. 그것이 아예 없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전혀 엉뚱한 얘기죠. 저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신대원 입학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깨끗한 도화지가 되고 싶어요 라고 그랬어요. 사람에 의해서 그려진,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았고 교육받았고 생각하는 대로 뭔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추구하거든요. 방향성을 갖고 바라봐요. 근데 그 방향성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의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향성이나 똑같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존경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낮은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 섬기는 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 정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생각도 저는 별로 안 해요. 사람은 겉과 속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막 앞에서 웃고 있어. 인상 좋아. 근데 이단이야.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막 열심히 있어. 근데 교회에서만 열심히 일해. 자기 직장에서는 은근슬쩍 뭘 이렇게 쓱쓱쓱쓱 해. 충격이에요, 충격. 제가 언젠가 말씀드려봤죠. 고향에 있는 교회 다닐 때 부목사님. 자기도 직장 생활했는데 그때 교통비를 줄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되게 버스비 수준으로 줬잖아요. 한참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버스 타고 남는 돈도 반환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다. 한편으로는 참 바보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보다는 바보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랍비에게 찾아가서 상의했던 그 유대인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내 처지가 점점 악화될지라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고 뭔가 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죠.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부자가 돼서 가축을 사서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런 거하고 뭐가 달라요.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권위 있는 라비한테 와서 물어봐서 상의해서 이런 조언대로 하는 겁니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의 핵심이. 오늘 르호보암의 반응이 조금 시원찮아서 그런 말씀 드려봐요.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잖아요. 자기는 전갈채찍으로 때려서 니들을 굴복시킬 거야 그러는데 결국에는 쫄아가지고 이런 짓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라는 말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방어성들 생길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넘어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더 돌보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았나 한 번 더 반성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죄 지으면 죄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바꿔가면서 살아야 되죠. 20대, 30대면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될란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경험 바로는 40 중반 넘으면 몸도 아프고 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살지 못하는 것을 자각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40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내 마음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남은 여생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서 해결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 말씀 있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뵙겠습니다.